40일 작정기도 수요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접어두시고 신명기 말씀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8쪽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백성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 이혼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나 우리 지금의 시대나 지금은 더하죠. 쉬운 이혼에 관한 내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깨는 장소는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탄은 결코 눈뜨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는 것이, 사탄이 분리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은 이혼의 조건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참 제가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든가 그래야 될 텐데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마치 이런 이혼이 아름다운 것처럼 호도를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이혼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이혼은 불가한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너희들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돼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체면이라도 있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켰거든요. 주님 그러셨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안 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문자 그대로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자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이 짝지어 줬다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6절에 23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 고백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히브리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뭐냐면 당신은 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즉 당신은 나와 똑같은 본질이요 같은 몸이요, 객체는 두 개지만 그 마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두 존재이듯 그 두 존재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 마음 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 방식이 뭐냐면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십시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선지서의 언약의 핵심이, 그 정신 바탕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을 가지고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서도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을 주신 취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언약을 깬 인간과 언약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고, 다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당신께서 직접 죽으신 겁니다. 죽어서라도 이 인간과 나와의 관계를, 즉 영적인 결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 아침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결혼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것을 버젓이 이 얘기를 신앙의 충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에 시옷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배제한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이 있으셔서 독신으로 살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인간들이 악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결혼의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을 도저히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신명기 24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재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뭐 그런 똑같은 첫째 남편의 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발견돼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든지 그랬으면 증서를 또 쓰라고.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지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맥락이 뭡니까? 사유가 발견되면 이혼을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문제가 발생이 돼도 당신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가장 큰 골자는 어떻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것으로 가정을 생각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혼 증서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그것을 합법적인 권장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즉 쉬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즉 이혼 정서를 써줬으니 나는 깨끗하다,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취지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법, 그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 558장 부르셨잖아요.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돼 하는 것이고,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끝까지 지켜가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자가 범죄했어도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보다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항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보다 나은 의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침도 이 가정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이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일구어가 될 가정에 복된 역사가 축복이 있도록 구하셔서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지금은 가정도 교회도 사탄이 무차별로 깨고 있습니다. 그것이 똑똑한 척,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처럼 위장을 하고 네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도 가정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신 거로 성경을 어기지 않았다는 자위적인 자해적인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속타는 주의 마음을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한 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병약한 성도님들과 경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고요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들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 아버지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향한 우리의 생각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성경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하나님 복받고 천국과도 같은 가정 일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